지난주에 우리가 광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작별하고 또 모세는 열조로 돌아갑니다. 40년 동안을 인도해온 지도자 모세가 떠나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히려 역으로 추적해 보면 신명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모세가 열조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인데 오늘 3장 본문이지만 1장의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오늘 어떤 분은 두려워하는 중에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이제 떠나니 백성들은 어떻게 이 길을 나아가야 되나? 물론 여호수아도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현장에 있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갈 때 여호와의 회막에서 계속 밤새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고 그리고 준비되었고 2년 만에 갈 땅을 40년을 징계의 40년을 보내도 묵묵하게 순종했고 또 그가 결정적으로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었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가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 여호수아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는 너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라.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부모 세대, 광야에서 엎드려진 세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들어가서 전쟁을 하며 그 땅을 취하는 이 일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1장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 이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이 자리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듣고 나중에 하지 뭐 아닙니다. 믿는 거하고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에 쌓였을 수 있겠죠.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순종하기만 했습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하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심판도 당했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모 세대는 엎드렸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제 자녀 세대들은 홍해를 겪지 못한 세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 그런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심령의 마음밭에 굳게 붙들고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스펙이나 전통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마음에 채워가며 완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신방하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몰랐지만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에 성경 읽게 해나간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대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은 실제로 자기가 타이핑 치면서 성경을 다 필사는 아니고 필 타이핑 했던 성경도 보여주더라고요.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민족에게 붙였던 별명이 뭡니까? 나중에 훈련이나 양육 단계 양화진 한번 가면 좋겠는데, 양화진에 가면 돼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바이블 러버였다.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집을 지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파나 바람이 기류가 흔들지라도 말씀이 중심이 기반이 돼.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말씀만 있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며 그분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느끼며 이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별하며, 이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에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다. 이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큐티, 콰이어트 타임, 퀘이커 교도가 했던 콰이어트 타임, 새벽에 조용히 하는 그 큐티로부터 와서 있는 오해가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묵상하다 하가라는 뜻은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저희 집에 예전에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개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키우는 거, 먹는 거 말고 키우는 개를 좋아하셔가지고 제일 많을 때, 한참 번성하고 부흥할 때는 14마리가 있었거든요. 집에 가보면 말 그대로 강아지판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먹는 뼈들이, 근데 주인이 뼈를 주잖아요. 뼈를 주면 요 발 앞에 딱 놔두고 이렇게 있다가 주인이 가져가려 해도 턱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으르렁거립니다. 여러분, 묵상하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원수가 이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나의 연약함이, 죄성이, 세상이, 다른 사람이, 험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이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으르렁거릴 정도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암송도 하고,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얘기할 때 내 귀로 들리고, 손으로 쓸 때 내 눈으로 보이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지혜로운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소리내 읽어갈 때, 그런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앞에 어떤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게 두려움에 발목 잡힌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말씀을 네 심령의 중심에 새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스투피드, 멍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 지난 날이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실수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오늘 그를 향해 다시금 앞으로 전진하라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두려움을 이겨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 지난주에 우리 광야의 하나님 할 때에 3가지 레슨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레슨이 뭡니까? 그거. 두 번째 레슨은 이거. 세 번째 레슨은 요거. 그거, 이거, 요거 다 알죠? 그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만나고 붙잡을 때 떡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반석의 집을 지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그래서 오늘 주보의 첫 번째도 여호수아가 격려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말씀 무엇인가 있으면 다 적어 보십시오. 그걸로 한 주간 살아가는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새긴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아갈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면서 2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장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몇 명 보냈을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몇 명 보냈습니까? 5명. 2명이잖아요. 민수기 14장에는 몇 명 보냈어요? 12. 근데 여호수아서 2장에는 몇 명 보냅니까? 왜 2명을 보냈을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2명만으로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2명만으로도 충분했나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엄한 말, 믿음 없는 사람 말 말고 믿음 있고 말씀에 기반하며 하나님 약속 믿는 그 2사람을 보냈나 봅니다. 그렇게 다가온 다음에 이제 3장에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3장에 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합니다. 이제 부모 세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하며 이미 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요단강이 어땠을까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요단강 가면 애게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별명이 애게해인 줄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작대요. 황토물, 더러운 물이래요. 여기 어떻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지? 폭도 좁대요. 근데 그들이 선 요단강은 여러분이 갔다 온 그 요단강이 아닙니다. 이때는 어떠냐? 15절에 보면 힌트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인데 이때는 헤르몬 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물이 산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 광야의 요단에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홍해는 큰 바다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서부로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꼬불꼬불한 이런 협곡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졸졸졸졸졸 흐르는데 여러분 중동 땅에 보면 갑자기 눈이 확 올 때 페트라 이런 데서 물이 확 불어나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그럴 때라고요. 3, 4월 때 헤르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졸졸졸졸 흐르는 이 굽이쳐 흐르는 요단강에 물이 쏴 들어옵니다. 평상시에는 1m 깊이에 30m 정도 되는 작은 강폭이었지만 이 3, 4월 요단강 건너는 이때는 어떠냐? 깊이가 1m가 아니라 3, 4배 늘어난 3, 4m의 깊이. 3, 4m면 어디쯤 됩니까? 거기 빨간 지점에서 저기 카메라 위쪽에는 저쪽 됩니까? 우리 다 잠기는 겁니다. 3, 4m에서 폭이 깊이가 3, 4m 되니까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30m에서 1.6km까지 불어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굽이쳐 유속. 여러분 혹시나 계곡에 갔을 때 여름에 장마 때 계곡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갑자기 들어와서 확 가잖아요. 거기에 발 한번 수영하려고 들어가면 물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러 하는 이때에 이랬냐라는 거죠. 왜 이랬냐는 거죠. 좀 유속이 느리고 유순해도 좋을 텐데 왜 이때 건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 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을 물에 잠그라고 합니다. 발목 정도 처음에 잠그는 거거든요. 물가에서는 그만큼 휩쓸려 가진 않았을 수 있지만 눈앞에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다. 장마 때 여러분이 어디 계곡에 있어요. 북한산 계곡에 있는데 물이 콱 흘러요. 거기 앞에 여러분 지나가야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을 잡아도 몸이 휘청휘청 할 텐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근데 여호수아는 그 앞에 선 제사장들이 아랑곳하자고 앞으로 가세요. 가셔요. 앞으로 가. 두말하지 말고 가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깁니다. 발목에 빠른 유속이 느껴져서 오늘 제가 시청각 설교를 하고 있네요. 진짜
가기 시작하는데 조금 달라지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발목 주변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은데 한 두세 발짝 앞에서는 확 지나갑니다. 근데 계속 가요. 점점 더 땅이 삼각형처럼 넓혀지는 거예요. 물이 29km 떨어진 아담 성읍에서부터 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인생 앞에 거친 파도처럼 여러분을 휩쓸어 갈 것 같은 그런 흐르는 물이 있습니까? 굽이쳐 흐르는 물이 있습니까? 순종의 발을 담그길 축복합니다. 순종의 발을 담궈야 돼요. 홍해 앞에서는 지팡이 들면 쫙 갈라져서 갔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물이 확 하는데 첨벙 할 때 물이 갈라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되고 이것도 있고 다 해주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발로 물을 밟을 때 물이 멈추는 겁니다. 길이 없는 강물에 물길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순종의 걸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흘러내려가는 굽이쳐 흐르는 물에 여러분 순종의 발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길을 여세요. 나를 엄습할 것 같은 거친 파도 같은 물도 잠잠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레위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자 물이 멈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저 물이 서기 시작한다. 저기 벽에 물이. 제가 요즘에 AI 돌려보니까 여러 사진들이 몇 개 돌려보니까 이게 제일 비슷할 것 같아서 한번 PPT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물길은 저 29km 밑에서부터 섰기 때문에 저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와 그 백성들 사이는 2,000규빅, 현재로 하면 1km 정도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사장이, 다시 저를 보여주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에 떨지만, 아니면 믿음으로 가지만 물이 멈춰지고 갈라지고 물길이 오와,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 언약궤가 얼마의 무게였을까요? 보통 언약궤라고 하면, 여러분 언약궤 위에 속죄소 있고 채를 끼워 가지고 제사장 4명이 듭니다. 고핫 자손이 들었지만 지금은 제사장이 드는데, 그것이 거기 언약궤 안에 든 세 가지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자가의 두 돌판.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좋아요. 그래도 저는 합니다. 그것만 해도 40kg인데 금태로 다 돼 있고, 이게 학자들이 또 이런 거 연구하시는 학자의 논문 제가 찾아보니까 200에서 300kg 사이였을 것이다. 300kg라고 쳐봅시다. 4명이 300kg를 들면 1인당 몇 킬로그램의 무게를 받을까요? 퀴즈 1번. 72.5kg. 좀 되나요?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 얘기가 있다면서요. 하나는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군대에서 공찬 이야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을 포천에서 했어요. 포천에서 하다가 제대하는 날, 다시는 이제 포천 오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매년 가고 있어요. 우리 성실 동산이 포천에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해도 그걸 인도하는 여호와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또 거기에서 차출당해서 어떤 특공대대를 섬기는 데 갔는데, 인치는 제가 뭐 제대도 하고 뭐 방위도 끝났기 때문에 이 임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밀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전투 공병이라는 병과가 있어요. 저도 가봐서 처음 알았는데, 공병이라는 게 보통 공사 짓는 데인데, 전투 공병은 뭐냐, 군장을 다 매야 돼요. 총도 매야 됩니다. 삽과 연장까지 들어야 돼요. 군장을 맨 상태에서 공사를 해. 왜 그러냐? 전쟁 나면 저희가 제일 앞에 나가야 돼요. 제일 앞에 나가서 총알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어떤 거를 폭파시켜서 못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특공 부대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장관이라고 해서 다리 위에 철교 놓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걸 맨손으로 놓습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자, 보십시오. 군장 메고 총 메고 삽 들고 이렇게 하면서 상판 하나가 300kg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공감이 확 됐다니까요. 그걸 4명이서 나눠듭니다. 맨손으로 들고 이러다가 팔이 빠질 것 같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바꾸고. 근데 그냥 땅에서 하는 게, 제가 주로 이제 가평 청평도 제일 잘 가고 싶진 않은데,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는 얼굴에 칠하고 밤에 고무보트 타고 했던 데가 가평 청평이라서. 근데 거기에 가면 물속에 이걸 들고 들어가요. 물속에서 받쳐줘야 다음 팀이 와서 붙이고 발이 땅에 안 닿으면 서로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가 뭐 장갑차가 들어가고, 제가 다 제대하고 방해도 끝났기 때문에 이런 기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가 놓아지면 특공대대가 갑니다. 그 사이에 혹시나 폭탄 떨어져 총 맞으면 그냥 저는 전사하는 거예요. 그게 제 주 임무였는데,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콘테스트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씩 산에서 뭐 잠자면서 이거를 40분 만에 놓냐 30분 만에 놓냐, 몇 명 대대가 서로 해가지고 1등하면, 와, 제가 그런데 3연소 1등한 부대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 그때 당시 상급자는 이제 진급하고 싶어가지고 막 우리를 이제 굴리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했던 백성의 마음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노예 같은 마음. 아무튼 그렇게 물 속에서 물에 다 젖죠. 그런데 철을 들어야 되겠죠. 그때 만들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물은 좀 튀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물이 마르니까 마른 땅으로 지나가. 여러분, 땅이 마르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갯벌 보셨습니까? 갯벌은 축축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밟는 땅이 태양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지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백성들이 놀라는 겁니다. 푹푹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는데 강 중간에 한 800m쯤 쳐봅시다. 거기에 이제 섭니다. 제사장,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서 있고, 여기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1km면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구나.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구나.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여리고로 가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그 행렬들이 1열, 2열로 안 됩니다. 최소한 10몇 열 이었었지 않을까. 또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연구하는 사람 최소한 6시간 이상이었을 거다. 200만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게 몇 킬로입니까? 10분, 20분만 줘도 힘들 수 있는데 그거를 최소한 6시간 이상 져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6시간 이상 지지만 처음에는 지사장님 너무 고마워요. 저희가 먼저 가 있을게요. 뭐 어디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 고맙습니다. 지나갑니다. 권사님 제사장님 우리 가서 먼저 밥하고 있을게요. 끝나고 오세요 하면서 지나갑니다. 어린애들 막 지나갑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12지파잖아요. 지나가고 무거운 걸 들고 최소한 6시간 이상 그 강 한가운데 바닥에 서 있는 그들의 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진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의 언약궤를 지라고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지어집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불평해요. 또 넘어져요. 나 그거 놓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명의 짐을 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편하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섬기길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의 문화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걸 좋아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교회라는 곳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언약궤를 내가 줘야 힘들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플 수 있어요. 매주 해야 돼서 힘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땀이 뻘뻘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명의 언약궤를 내가 버티고 다 지고 있어야 이 백성들이 다 살아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저라고 합니까? 17절에 이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내가 이 사명의 언약궤를 지고 있어야 누군가가 이 강물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또 발견해 보았습니다. 사망의 강물에 그 거룩하신 발을 내디드시는 분. 그래서 강물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제일 앞에서 거친 파도를 다 맞아가며 그분이 지신 사명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될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강물이 엄습할 수 있는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강 한가운데 서서 그 사명의 십자가를 든든히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저분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여러분이 오늘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의 입장이 되어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명의 언약궤 십자가를 지고 서 계시게 내가 지나가지만 나 혼자만 지나가면 됩니까? 이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너는 굳게 서서 사명의 언약궤를 지고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이게 땅에 박히더라도 서 있어라 거거든요. 무게가 무거워서 땅에 박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또 이 구원의 강물을 지나야 될 또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아 잘 사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사망에서 생명의 약속의 땅으로 지나가기까지 누군가는 다 버텨줍니다.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12개를 치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도 달려갔다가 여기도 달려갔다가 강 한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지셔야 될 사명의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외면치 마십시오. 내 어깨에서 내려치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치라고 하십니다. 내가 든든히 붙잡고 힘들어도 들고 서 있어야 내 가족은 안전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또 안전하게 지나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어깨 아프면 서로 바꿉시다. 하나 둘 셋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강을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비방합니까? 왜 험담합니까? 왜 남을 아래로 봅니까? 모두가 함께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돌을 세우고 이제 끝났으니 들어갑시다. 제사장들이 버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남은 800m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물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까지 무추로 나올 때 그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문구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이 충만하여 열방을 위해 이게 문구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강을 발로 밟으시고 죽음의 강물이 우리를 휩쓸지 못하도록 멈추도록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걸음을 지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어떤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까? 맡겨야 될, 내가 져야 될 사명의 언약궤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 때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그 강을 건너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장차 그렇게 버텨주고 인내하고 수고한 그에게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 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이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 가족들 인생 교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